좌우에 계신 분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십시다. 복음 성취의 길을 걸어갑시다. 인사합시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 가는 길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라기서 말씀을 봤는데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성경이죠. 창세기부터 우리 계속해서 해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역사서와 서신서를 같이 병행하며 이제 말라기서 지금 보게 됩니다. 다음 주는 이제 신약 성경으로 신약의 내용으로 넘어갈 겁니다. 우리가 포로 귀환 시대를 쭉 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이켜 귀환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죠. 거기서 성전을 짓고 성전운동, 또 무너진 성벽을 회복, 또 지난주는 불임절 등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쭉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복되었고 또 돌아왔고 회복되었습니다. 자, 이 모든 것 속에 쓰임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쓰임받은 사람들이 시간적인 순서로 쭉 읊어보면 첫 번째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서 총리가 되어 언약을 잡고 승리했지요. 그러면서 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회복시킬 것이구나. 에레미야가 주셨던 말씀처럼 70년 만에 회복시킬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는 그곳에서 기도했었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에스겔은 하나님 포로로 역시 끌려가는 에스겔인데 그는 거기서 말씀 받고 하나님의 이 말씀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에요.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때가 되어 회복하여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 스룹바벨을 통하여 1차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짓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주 보았던 에스더, 이스라엘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는데 거기서 언약 잡고 사명,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그걸 붙들고 하는데 그곳에서 위기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127지도와 그리고 바사국 전체 강대국을 살리는 자리에 서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 돌아왔던 느헤미야, 그리고 그 다음 돌아왔던 에스라, 이들의 팀이 되어서 무너진 성벽을 회복하게,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 이 방금 말했듯이 시간적 순서로 쭉 읊은 하나님의 포로 귀환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의 내용들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것이 지속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계속해서 진짜로 붙들고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역사는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또 놓쳐버리고 또 잃어버리는 것이 반복이 되는 것이 너무 속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또 놓쳐버리는 거 있죠. 그 이후에.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영적 암흑기라고 표현했다시피 참 더 어두워지는 상황에 도래했습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영적 암흑기에 있는 하나님 백성. 포로 귀환 후 언약 회복은 일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또 놓쳤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완전 암흑기가 되어버립니다. 사탄은요 얼마나 교묘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 사단은 삼성이 돈 많이 버는 것 그거 방해하려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은요 국가가 잘 된다 안 된다 경제 발전한다 이거 방해하려고 역사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집요한 역사의 목적의 방향은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영적인 능력이 안 나타나게끔 여기에 사단은 모든 것을 혈안이 되어 역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교회가 그것에 눈 뜨고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거기에 잘 호응을 하는지 얼마나 거기에 사단에게 잘 넘어가는지를 몰라요. 바로 이 시대가 그랬었습니다. 말라기 이 시대에 성경을 말라기 1장부터 4장을 보면 이때 하나님의 백성들과 이때 세워진 성전과 제사장들이 얼마나 또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고 있는지 성경에 여기에 쭉 기록됩니다.
제사장은 내게 주신 사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는 언약이 빼버리고 언약 없이 종교화되어 버려요. 제사는 되고 있지만은 전부 종교화된 제사였습니다. 자, 말라기서 1장에 보면 1장 6절부터 8절인데 8절을 보십시다. 자, 말라기 1장 6절에서 8절인데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데 6절부터 8절인데 8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거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사람도 보면 안 받아줄 그런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냥 형식만 딱 갖춘 제사 진행은 되고 있는데 이 말은요 뭘 말하냐면 피언약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피언약. 복음을 특별히 이 백성들은 둘째치고 제사장들이 다 놓쳐버렸어요. 다 놓쳐버리고 그래서 2장 7절에서 8절 2장 7절에서 8절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트렸느니라. 하나님 백성이 말씀을 붙들고 특별히 목회자가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여 피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생명의 언약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언약을 깨트려버린 것이 누구부터? 바로 이 제사장부터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때의 문제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는 다 무너지고 그리고 제사, 언약은 다 잃어버리고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난주에도 TV에 뉴스에 나오는 JTBC 뉴스에 나오는 저 대치동에 서울교회라는 교회의 싸움이 나왔지요? 나왔는 거 보셨는지요? 그 오래된 싸움인데 이제는 완전히 그 영상으로 다 나왔는데 두 파를 나눠가지고 특별히 이제 목사님파 또 반대파. 근데 어느 정도 싸웠냐면 완전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소화기 하고 막 뿌리고 그리고 뭐 진짜 막 싸우고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다 찍히고 이제 이걸 가지고요. 한쪽에서는 저쪽에서 목사 측에서 용력을 동원했나느니 우리는 안 그랬다느니 뭐 저쪽이 불법이라느니 막 이걸 가지고 뉴스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그 뉴스 댓글 내가 읽어보니까 거의 몇천 개가 들어오는데 한결같이 얼마나 기독교를 비꼬고 욕하고 읽으면 읽을수록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그런 욕들이 막 올라오는데요. 그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기만 그렇습니까? 돌아다 보십시오. 명성교회, 그죠? 그리고 뭐 약간 이단이라 하면서 배려하겠지만 어쨌든 어마어마하게 큰 있죠? 김기동 목사의 교회. 이런 모든 교회들이요. 얼마나 지금 분열과 다툼 속에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모든 싸움의 그 모든 것은요. 목사직이 거기 있습니다. 직. 그거를 세운 것이 맞냐 안 맞냐 결국 목사직 때문이에요. 직 때문에. 내 다음 후계자의 직. 그죠? 내 아들 넘겨줘. 그것 때문이고. 또 지금 그 목사 반대하는 당신은 아니겠다, 맞다. 결국은 참 다 목사들이 뭐가 되냐면 직업화되어 있어요, 직업화. 그렇게 되면서 그 속에서 뭐 잘하다가 어느 순간 그 다음 넘어가는 시점, 이때가 붉어지는 시점이에요, 이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막 대형 교회들과 모든 교회들이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지는데 과연 복음이 우선 맞습니까? 그죠? 진짜 교회가 우선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놓쳐버리고 있는 시대에
이러니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과연 아까 말했던 그 교회에 학생들이 있겠습니까? 렘넌트들이 있겠습니까? 과연 그 속에 사람들이요, 얼마나 떠날 뿐만 아니라 얼마나 그곳에 생명운동, 하나님 원하시는 이 후대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이 요즘은요, 옛날에 교회 문제 있으면 경찰 출동하고 했대요. 그 동네의 사건이었어요. 지금은 그냥 곧바로 SNS 그냥 다 터져버립니다. 지금의 문제는 다 전체 문제예요. 어떻게 우리 많은 젊은 사람들이 교회라는 곳으로 복음 속으로 정말로 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네요? 하나님 백성은 점점 떠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간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들 팀이 계속 명지대 들어가고 이래 하는데, 들어가서 교수님을 만난 우리 송전사가 만나서 교수님한테 이야기 쭉 하다가, 이제 교수님이 우리 교수님의 기도 제목 뭐인 줄 아십니까? 나는 진짜 우리 교회가 싸우는 것 때문에 제일 힘들다. 우리 교회 진짜 싸우는 것 때문에 너무 힘들다. 솔직히 말해서 교회에 여러분 싸움이 벌어졌다 하십시다. 얼마나 힘들까요? 이 교회 나가지도 못하고. 나갈 사람들은 나갈 거예요. 그런데 오래된 관계가 있고 뿌리가 있고 가족들이 모여있고 이러면 나가지도 못하고, 중지적으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근데 그걸 거의 봐야 되고, 그것도 몇 년, 금방 해결되는 것도 수년 동안 은혜는 못 받고 너무너무 힘들다. 그게 기도 제목인 거 있죠. 우리 교회 싸움이 해결되게 해주옵소서. 그러니까 전도 어쩌고 하니까 그거는 난 모르겠고, 이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지금 다른 건 못 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말라기서에 그때 하나님의 백성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멀어지고 있는 중에 삶에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 중에 그 중에 한 예를 든다면 헌금이 여기 나옵니다. 말라기 3장 보면 헌금이 나와요. 11조와 그리고 봉헌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한번 볼까요? 8절 9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11조와 헌금을 말합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자, 헌금 안 했기 때문에 문제 왔다, 헌금 안 했는 것 때문에 지금 말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를. 그 앞절에 보면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이건 지금 상태가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버린 상태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버리니까 거기서 이제 헌금을 안 했다가 아니라 그 헌금을 안 할 수밖에 없는 그들의 상태, 뭘 말합니까? 세상 중심의 상태예요. 세상 중심의 상태. 육신 중심의 상태. 여러분, 헌금을 하는 것은요, 뭘 말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지금 여기서 뭐냐, 경제의 주인이 지금 자기예요. 자기.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언약 떠나서 모든 인간은 내 중심, 나 중심, 육신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삶에 푹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당연히 나의 중심, 모든 삶의 중심은요, 어디로 갑니까? 오로지 물질이에요. 육신이에요. 여러분, 헌금은 11조나 헌금을 냈기 때문에 복 받는 것 아닙니다. 11조 헌금하고 헌금해서 복 받아 내는 것이 아니에요. 헌금은 뭔지 아십니까? 헌금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특별히 경제의 주권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헌금이에요. 경제의 주권. 그런데 이들은 전부 나 육신, 물질 중심에 속에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여서 전부 내 중심, 물질, 그게 주인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지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육신,
세상 성공의 중심인 그것으로 돌아가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그 속에 따라가다 보면 돈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것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돈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 거의 모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중심이 돼버리고 살아가는 백성들, 하나님 떠나고 세상으로, 하나님 떠나 물질로 가는 세상 사람들은 결국은 헌금했다 안 했다가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상태라는 거죠. 그 상태. 진짜 헌금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 나왔다시피 복음의 진짜 가치를 알고 그리고 진짜 복음 속에서 진짜 하는 헌신은 하나님의 기적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그게 바로요, 여러분 헌금한 행위가 아니라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진짜 헌금은 믿음 없이는 못합니다. 헌금은 믿음입니다. 믿음. 진짜 여러분 돈 많다고 헌금한 줄 아십니까? 물질 중심, 육신 중심인데 그 돈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말로 이 믿음이 있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알 때는 사르밧 과부는 그 시대의 엘리야를 위하여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죠? 오바다는 자기의 것을 대해서 생명 걸고 100명의 선자를 먹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뭐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헌금이지요. 그런데 이때 11조 봉헌물 내 것 다 도둑질했다는 것은 레위 제사장부터 그랬고 백성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점점 복음을 놓치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도 점점 복음을 놓치고 나중심, 육신과 성공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이 이것 알기를 원하셔요.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돈 많이 갖고 있다고 살 수 있는 줄 아느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어요. 성공 못합니다. 인생이 승리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언약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로 가고 있어요. 육신은 밝지만 하나님께는 어두운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진짜 암흑기요 위험한 거예요. 두 번째 나눌 말씀은요. 근데 이 심각한 상태를 깨닫지를 못하네요. 심각한 무지 속에 따라오는 계속된 재앙입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 이 심각한 상황을 알지를 못해요. 진짜 심각한 것은 이들이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데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계속 말씀하셔요.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아십니까? 참 대단해요. 그 반응이 어떠하냐? 자, 여러분 참고하십시오. 말라기 1장 2절, 6절, 7절, 2장 17절, 3장 8절, 3장 13절 나중에 읽어 참고하십시오. 자, 그 중에 한두 군데만 읽어볼게요. 1장 6절 7절 한번 볼까요? 1장 6절 7절 내 이름을 멸시하는 세상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는 게 맞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했지만은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했나이까 이렇게 말한도다 하는 거죠. 지금 방금 읽었던 들었던 모든 말들이 그 말들입니다. 또 하나 읽어보면 3장 13절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했나이까 이렇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는데
우리가 그랬습니까? 내가 그랬습니까? 도무지 말을 못 알아듣고요.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들의 상태는요,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말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방금 불러드렸던 성경 구절이 전부 다 그 구절입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잘못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요, 진짜 잘못은,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 말씀 못 깨닫는 게 더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질병은요, 말씀을 못 알아듣는 겁니다.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교회에 다니지만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는 병에 걸리면 안 돼요. 말씀만 딱 하면 자버려요. 말씀만 하면요, 자기는요, 이 말이 안 들어와. 그게 더 영적 상태로는 더 심각한 겁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이렇게 복음을 모르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어떡하냐면, 어느 정도냐면 지금도요,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교육받은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아니 저기 그리스도를 너무 강조하네? 이단이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너무 강조하네? 이거 문제 있다? 현장에 가서 전도하라 해보십시오. 여러분 만나보십시오. 그냥 그 중요한 문제를 거의 언급 안 하고 돌아다니고 살다 보니 그렇지, 진짜 구원의 확신 있냐?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몰라요. 모릅니다. 한 번은 전도하다가, 그때 제가 작은 교회에 있을 때 전도하다가, 우리 전도팀이 전도하다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어요. 큰 교회 권사님. 우리 교회가 오래된 전통이, 그걸 자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하다가, 교회가 어디냐, 저 상가에 있는 교회. 그런데 교회 다니면 구원 없다는 거지요. 그거는 교회가 아니다. 상가는 교회가 아니다. 지금 말하는 이분의 교회는요, 딱 십자가 건물 있는 그 교회. 그러니까 오로지 생각이 딱 다른 것으로 딱 잡혀 있어요. 못 깨닫어요, 참. 진짜 이 사람 속에는요, 생명이 뭔지, 복음이 뭔지를 못 깨달아요. 이렇게 하나님 백성이 복음 놓치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또 들어도 못 깨달아요. 그게 심각한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 이 속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재앙이. 여러분, 6월절 피의 언약이 있어야 재앙을 무너뜨린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데, 복음이 없으니 어떻게 이 재앙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재앙이 계속 오는데 막을 길이 없고, 일단 무슨 재앙부터 왔냐? 아까 읽었던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니까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경제재앙부터 왔어요. 경제재앙부터 계속 옵니다. 왠지 계속해서 막 경제가 무너져요. 그리고는 말라기서 4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4장 1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이런 어마어마한 재앙을 예고합니다. 예고해요. 불같은 재앙의 날이 이를 것임을.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백성이 돌이키고 언약을 잡았을까요? 역사를 봐야 됩니다. 역사를. 이후에 온 재앙, 이제 이 말라기서로 딱 끝나고 있죠. 자, 이후에 온 재앙이 어떤 재앙인 줄 아십니까? 지금 그때 당시는 페르시아 바사에서 귀환하고 페르시아의 지금 통치 속에 있던 시대였습니다. 자, 그런데 역사를 보면, 여러분 역사책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 이 페르시아를 꺾을 나라가 일어서는데 그때 바로 그리스가 올라옵니다. 헬라. 결국은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면서 결국은 페르시아가 무너집니다.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헬라가 이렇습니다. 그때 이제 어마어마한 정복자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에 의해서
막 동쪽으로 막 쳐들어오는데 이 유다는 이 나라는 짓밟혀 버립니다. 막 짓밟혀요. 거기서 알렉산더 밑에 장군이요, 성전에 와서 이 성전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성전에 막 돼지 피를 뿌리고 가증한 것을 세우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하나님 백성은 처참하게 막 고통을 당합니다. 그 헬라 그리스에 의해서. 그러다가 또 시간이 지납니다. 그런데 또 나라가 더 서쪽에 한 나라가 일어서는데 어마어마한 나라가 일어섭니다. 그게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가 이제 헬라를 정복합니다. 그리고는 그 로마가 이 동쪽인 이 이스라엘 이 국까지 와서 전부 정복해버리고 속국을 만들어버립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방금 말했듯이 그냥 이렇게 됐구나 저렇게 됐구나. 그 속에 얼마나 큰 재앙이 있을까요? 이게요 400년 넘습니다. 여러분 36년 우리가 일제탄압제 속에 있을 때 얼마나 한이 서린 그 많은 고통이 있습니까? 근데 이때 400년 기회가 가져가요. 이 과정에 어마어마한 재앙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계속 되어집니다. 계속 되어져요. 여러분 오늘날 복음의 빛을 잃으면 어둠이 들어옵니다. 복음의 빛을 우리 가정에서 놓쳐버리면 저주와 재앙이 들어옵니다.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을 길이 없어요. 과학도 발달하고 지식과 의학은 발달하지만은 이 개인과 세상 속에 오는 재앙은 더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정신 문제. 그리고 공황장애가 얼마나 일어나고 여러분 우울증과 조울증이 얼마나 심각해지며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고 있는지 그 속에 가정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무너지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많은 재앙들이 세상 사회 속에서 오고 개인, 가정이 무너지는지 여러분 복음의 빛을 잃어버리면 그 속에 그 빛을 잃고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 그 속에 오는 재앙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때 시대였습니다. 이때 시대. 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이 시간에 뭘 붙들어야 되냐? 세 번째. 하지만 하나님은 복음 성취의 여정 속에 있는 자, 그 속에 있는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상태, 이런 재앙 가운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래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 성경은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말라기서 마지막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모습이 크게 달하고 재앙 가득할 때 하나님은 말라기를 보내요. 마지막으로 딱 말씀하시고 구약 성경은 종결합니다. 딱 구약이 계시는 종결돼요. 여기서 덧붙이면 그거는 이단이에요. 구약 성경 종결 딱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계시하여 말씀하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 하시는데 내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적으면 그거는 돌맞을, 그거는 진짜로 이 저주받을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안 주셨어요. 안 주시고 성경이 더 이상 기록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역사하지 아니하시는 거냐? 하나님은 정말 이때 이제는 지금까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을 이제는 진짜로 그 말씀이 성취될 중요한 시간표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중요한 시간표를. 깜깜한 이 영적 암흑기에 어두워질 때, 아까 말했죠? 이제 로마의 속국이 되는 그 시점에, 그때 하나님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성취할 한 분을 보내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읽었던 말라기 3장 1절 한번 보십시오. 3장 1절. 3장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길을 준비할 것이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님이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니라. 오실 것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 구약을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시며 오시겠다 하신 그분이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는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를 준비하고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말씀, 구약의 39권 모든 말씀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말씀은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면요, 그리스도 오시겠다는 것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시겠다. 왜? 그분이 오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훌륭한 분 많고 뛰어난 분 많고 또 세상에 위대한 업적도 많고 기술도 많고 지식도 많지만은 그것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신 약속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앞으로 오실 그분, 그것을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계속해서 39권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 오시는 것, 메시아 오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그렇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 그분, 당신에 대하여 증언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과 시편에, 방금 말했던 성경이 구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이것이라.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말하죠.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대로 오셔서 하나님은 그 언약의 성취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7절 말씀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어도다. 다 이루어도다. 예수님은 이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그분을 딱 준비하고 하나님은 그거를 위해서 지금 역사를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현실적으로 딱 보면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다 떠나버리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그 중에, 그 속에 복음의 언약을 붙들고 이 언약의 길에 서서 이 언약의 길을 성취를 준비하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셔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 길을 준비하죠. 그죠? 겉으로는 세상적으로 풍요로워서 사람들은 전부 육신과 물질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실제 그 속에는 재앙이 가득한지를 모르고 따라가죠. 그 세상의 길을 따르지 않고 나는 언약을 붙들고 따라가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길에 내 인생이 있겠습니다. 언약 성취의 길 속에, 그 언약의 여정 속에 그의 인생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죠. 구약에는요, 구약의 언약의 여정은요,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속에 있는 자, 내가 오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들이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며, 신약은요, 지금은요,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증가하는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앞으로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겠다고 하시는지 말라기 4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다. 마지막 장이죠. 말라기 4장 2절에서 3절 같이 합독해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복음의 언약 잡고 언약이 성취되는 그 길에 서서 있는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은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언약을 모른 채 그냥 이상한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요, 주여 광선, 그러니까 눈 약간 이상하게 뜨고 뭐가 빛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뭐 반짝이가 내려온다 이런 식으로 믿는 신앙이 이상 꼬리꼬리한 신앙, 신비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언약을 잡으시길 바랍니다. 저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그 속에 빠진 게 아니라 내 인생이 언약의 길에 서 있어야 돼요. 이 구약에는요, 오실 그리스도, 주님이 오실 것을 그 길을 예비하는 주의 사자, 그 길을 예비하는 언약의 사람들. 지금은요, 언약의 여정은 뭡니까? 지금 우리의 길은 뭡니까? 오신 그리스도의 약속을 잡고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데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언약의 여정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바랄 것이다. 지향 속에 병든 세상 아닙니까? 하지만 네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바랄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여 지향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향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했죠? 밟겠다는 거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언약 속에 언약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복음 성취,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하나님의 언약 성취 속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언약의 길에 서 있는 자에게 내가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며,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하는, 정복하는 역사를 주겠다 했듯이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언약을 잡고 주여 나를 통하여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재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음 되게 하옵소서. 그랬을 때 여러분과 제 삶에도 똑같이 이 응답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의 정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탄은 하나님 백성에게 언약을 떠나게 만들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게 하면서 점점 하나님 영적인 어둠에 암흑기에 이르게 하여 심각한 무지 속에 지향 받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게끔 만듭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심각한 영적인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으며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에서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지도 못한 채 이 시대가,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어둠 속에 잡혀있는 안타까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이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기 위하여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신 주님,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정인되도록 만들겠다 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언약교회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성취되어지게 하옵시고 우리의 걸음이 언약의 여정에 있게 하사 복음의 여정 속에 있게 하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세계복음화 여정 속에 있게 하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